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또 그런 친구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삶이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힘들어서 눈물이 흘러 쏟아지는데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친구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핸드폰을 열어봐서 전화번호를 쭉 살펴봐도 내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외로움이 몰려오게 되고 허전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울증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달려와 줄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비밀과 고민을 나눠주고 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고민을 들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슬픔은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등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다. 요즘 드라마 제목을 보면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진짜 친구일까요? 카카오톡에 문자를 보내주면서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일까요?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친구는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를 옛날에는 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라는 것은 알 지자의 자기 기자입니다.
즉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이고 순 우리말로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마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마고, 중국에서 나오는 그 말인데 대나무로 만든 말을 같이 만들고 타고 놀던 벗, 이 친구를 바로 중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한 벗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중마고의 뜻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중마고가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우정, 이것이 바로 중마고라고 이렇게 뜻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는 아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옆에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격려합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줍니다. 내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받고 싶으십니까? 소개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교훈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생애 3년이라는 그 시간에 마지막 끝자락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락방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문화 정서는 우리나라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거의 주인과 이 종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들에게 먼저 가서 이제부터 친구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마 혼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친구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제부터 장로님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많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구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진 가장 좋은 친구이신데 그 좋은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좋은 친구는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좋은 친구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누군가가 먼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시골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요나단은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세상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아서 이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왕권도 나중에 양보합니다. 왕자의 특권도 다 포기합니다. 친구로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주므로 멋진 우정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우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어찌하다가 같이 지내다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내게 친구가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는 존재.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친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비밀을 막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비밀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폴 툴리니에라는 학자는 비밀 관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성숙 단계를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인데 이 어린아이는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비밀을 담아둘 마음의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아빠 이거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금방 가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막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어른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 사춘기 단계인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에게 막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춘기에는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건강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은 단계, 바로 이 사춘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성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인 단계에서는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성이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부의 정의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내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내 약점도 나눌 수 있고, 내 아픔도 나눌 수 있고, 좌절하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비밀을 나누게 되면 성숙해지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 배우자 친구로만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동성 친구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건강한 친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매우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살벌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경쟁자가 되어 버립니다.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서로 친구로서 자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서로 싸우고 복수하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가운데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친구들이 나오는데 믿을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다 비밀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다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바탕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없으면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어디에서 이런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선 점점 그런 친구를 찾기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서는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친구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함석헌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을 떠날 때 처자를 맡길 만한 그런 친구,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그런 친구,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맡겨 놓아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만한 사람,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귀한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를 찾기 힘듭니다.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치렀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른 친구이십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바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 그 사람입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목숨부터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숨을 대신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친구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